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십니다. 먼저 치유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1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9시 땡 할 때 앉아 계신 분이 5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지금 막 허겁지겁 들어오신 분들 지금 막 빨리 마음 진정시키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뭐 밖에 불 났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확실해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자, 오늘 본문 이제 뭐 정죄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이 니나 잘해라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축복할 때 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할래다 너나 잘하세요 할래다가 그 무슨 영화 그 유명 대사 카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뭐죠 이렇게 이름이 니나였던 사람도 있고 뭐 해가지고 니나 잘해라 이러면은 또 이상할 것 같아서 하는데 하여튼 이게 오늘 본문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참 사람들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제가 복음 좀 많이 들었다고요. 막 남의 말하는 게 재밌고 막 남의 욕하는 거 재밌고 헛소문 퍼뜨리고 재밌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복음 좀 많이 들었다고 아유 이건 아니지 이게 돌아가게 돼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만 해도 내 허물을 말하고 내 영적 문제를 말하고 내가 치유받을 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엇을 쉽게 보냐면 남의 걸 더 쉽게 말하고 남의 걸 더 쉽게 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요 뭐 그냥 짝짝 잘라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이 39절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바꾸면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있고 상한 자가 있고 무너진 자가 있고 치유 대상자가 있다.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어요. 온전히 인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영적인 거 말고 육신 질병도 그래요. 육신 질병. 제가 예전에 그 인간 시대 뭐 이런 그 성공 다큐멘터리 거기서 봤는데 한국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암 전문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유명세를 떨치다가요 본인이 한번 암에 걸리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나가지고 이분이요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예전까지는 그냥 전문성 있는 의사였는데 이제는 거의 뭐 세계적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왜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대체의학으로 암 전문이었다가 예전에는 그냥 강의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대장암에 걸리시고 나니까 이게 증인이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신치유도요. 본인이 정신병력이 있었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하트죠. 그리고 길을 아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의 전문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지. 모르면서 길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모르면 자기가 그냥 모른다고 말했으면 그러니까 RFK 고등학교 어디로 갑니까? 하면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LACC 옆에 있다고 말해주면 열심히 갈수록 손해 보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확신차게 막 얘기해주면 더 이게 막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중간하게 만져놓고 어중간하게 뭐 하고 이게 오히려 구덩이 속에 같이 빠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월 원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단에서 확인을 하는데 누가 뭐래도요 우리 교회 2018년 1년 동안 응답받을 내용은 치유입니다. 제3의 운동입니다. 일단 아멘 합시다. 제3의 운동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우리 30지교의 리스트를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복잡하게 예배 시간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 써놓는 것보다 30지교 현장의 소식을 놓으면 현장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참 제가 보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막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숫자 되면 30개도 아니에요. 30개의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될 것인데 각 지교회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맞고 그 사역자의 캐릭터에 맞는 응답들이 오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세웠다. 그게 제2의 RUTC 운동. 제3의 운동은 무엇이냐? 이제 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제1, 제2, 제3 이렇게 흐름대로 가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날 응답들은 치유의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 치유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후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제일 먼저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셔야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동기예요.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완전 복음 동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조금 어수룩하다. 순수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흐름과 그런 맥락 가운데서 21세기 흐름입니다. 정신병 시대, 마음의 병 시대. 제 기억에 80년대만 해도 암 걸리면 사형 선고였어요. 그죠? 암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암 걸리면 사형 선고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더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60년대 70년대는 결핵 같은 거 걸려도 사형 선고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많이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미래로 가고 현대로 가고 이렇게 될수록 여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계시죠? 저 어릴 때 꼬마였을 때 만화 볼 때 레이저총 뿅뿅 쏘고 막 이랬던 그 만화들 나오면은 언제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2020년이었어요. 2년 남았습니다. 그 만화대로라면은요 2020년에는요 자동차들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그 만화대로라면은 그죠? 총은 다 레이저 총 나가고 뭐 이래야 되고 우주로 뭐 기차 타고 날아다니고 뭐 이래야 돼요. 2년 남았다니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정신병 시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마음의 병 시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은요. 그 영향이 그대로 나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거 저런 걸 다 잡아요. 그 치유 혼란 시대예요. 치유 혼란 시대. 육신의 질병도 그렇잖아요. 요즘 너무 정보가 홍수다 보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 어떤 분 나오더니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나오더니 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정보의 혼란 시대. 그래서 근데 이 잘못된 치유 방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신병이 가중되어지고요. 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삽니까? 그 사람 살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별로. 뭐 그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별로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정신병 갖고 있으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맞죠? 언제나 시대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전쟁 재앙들은요,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최고 공부를 해가지고 최고 엘리트 자리에 올라가서 시대에 영향을 줍니다. 재앙 시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치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리라고 먼저 증인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증인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론가 되지 마시고요, 증인 되면 돼요. 말쟁이 되지 않고요, 증인 되면 돼요. 능력은요, 증인에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저 한 사람 인도하고 싶고 저 많은 사람 살리고 싶다. 내가 맹인 되면 안 돼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표현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었지 사실 너나 잘해라가 아니에요. 그 말은 너부터 치유받아라.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발언이잖아요.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나부터 치유받아야지. 이게 약간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뭘 치유를 받아요. 그렇게 접근해 가지 마시고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먼저 주신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되라고 구원의 축복을 먼저 주신 것처럼 치유의 증거도 은혜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경질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꺼내주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이에요. 진실한 고백.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진실한 고백.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뭐 누구누구 꼽을 수 있죠. 그 사람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뭐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먼저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에이,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마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뒤따라 오는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 입장에서는요. 저 마약 해본 적 없고 제가 항생제는 잘 알아요. 입으로 먹는 항생제는 그건 애교고 애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은 장교니까 반말할 거 아니에요. 너는 항생제를 들이붓는데도 열이 안 내리냐 막 이랬어요. 제가 항생제는 잘 알아요. 저는 마약 해본 적 없고 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이제 마리화나 냄새는 좀 알겠어. 뭐 그렇고 마약 환자 내가 사약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한국에 대표적으로 그 마약 사약하고 마약 무하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참 대단하게 보여요. 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그 마약 환자를 많이 치유하고 뮤지컬하고 하는 그 목사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뭐 알아? 뭐 이게 무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마약 중독자 출신 목사예요. 본인이 중독자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마약 그거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또 그분 눈에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증거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증인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근데 그게 은혜가 맞아요? 지금 혹시 상처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맞아요, 정말? 혹시 지금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맞아요? 혹시 지금 그 과정을 가면서 지옥 가운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면서 누구를 치유하겠어요? 치유받지 못한 율법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치유학교를 만들겠습니까? 치유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치유받으면 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전도자의 치유학교인데 저는 정말 마음에 소원합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자체가 치유학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현장화시키는 거, 현장에 있는 모든 지교회가 현장에 있는 치유학교. 그 무슨 이론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치유의 증인 되어줘야 돼요. 일단 나 자신부터. 먼저 치유에 되는 것이 잘해보자가 아니고 먼저 치유의 증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부터 되어지느냐?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 꺼내지 마시고요. 미래에 다가올 거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적 치유 받으세요. 오늘 영적 치유 받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올 때만 해도 행복 없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젯밤까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였던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떠나진 않았는데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불신자처럼 염려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24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느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와야 되느냐? 문제인 줄 알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막 오늘 답을 얻어야지 하고 왔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느냐? 문제도 아니었구나. 얼마 전까지 방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였죠.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안 보입니다. 혹시 진짜 문제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본 영적인 치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오늘 나의 문제를 어떻게 담당하냔 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과 마음, 마음 심리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받으실 때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되셔야 될 게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물론 나의 육신 문제 해결제도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인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자책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 상태가 마귀가 역사하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서 가문의 문제 그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가문 속에 바르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이마에 바르세요. 진짜로 빨간 거 찍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재앙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이제 흐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말씀을 각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도에 생을 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어떠한 과학과 논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배경을 해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거는 부족해도 이 부분에 대한 200% 확신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결단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나는 예수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수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심리학에 관한 얘기들은 그분들이 하시면 되고 전문가들이 하면 되고 의학에 관한 얘기는 그분들이 하면 되고 전문가들이 하면 되고 전략은 전략가들이 하면 되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원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 부흥, 여러분 전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파트마다 여러분 여기 좀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 모였잖아요. 사역이 되어지려면요 간단해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막 좋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혹시 사고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흑암이 꺾여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치유. 진짜 이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라, 기도를 해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줘요.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를 파고 들어오느냐? 생각과 마음에 파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임해야 그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2017년에 오늘 2018년 됐잖아요. 2017년에 뭐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뭐죠? 어떤 데는 테러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지진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고립된 적이 있더라고. 한 군데가 터키였고, 한 군데가 뭐 발리섬인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터키에서 뭐 그 쿠데타 나왔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작년 얘기예요. 가지고 거기 이스탄불에 한국 관광객들이 막 고립되고 막 그러는데 그 한국 외교관들이 그 대사하고 영사 이런 분들이 막 발벗고 나서 가지고요. 막 그분 전세기 뛰어가지고 그분들 다 이동시키고 구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막 지진 나고 막 화산 터지는데 고립되니까 제일 어떠한 국가보다도 제일 먼저 대한항공 항공 전세기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빼내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국민들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 늘 불평해요. 외교관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뭐 하냐? 근데 딱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아니 그 전세기 비용도 국가에서 다 된다니까. 이야, 이야, 내가 보면서 우와. 그런데 감사하질 않아요. 늘 불평불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예화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질병과 가난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골 같은 집에 살고요 막 다 잘 되고 있는데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막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막 응답받고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근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사역 하십니까? 혹시 성과를 내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일즈맨인 거예요.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는다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재앙 가운데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실밥 터진 카페트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저는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 자리 여기 현재 이 장소 계약이 만료가 된다. 절대 연장 계약 안 한다. 혹시 다른 장소를 못 구했다. 텐트 치겠다 길에다가. 배수의 진을 쳐야지. 여기다 다음 주에 하는 대청소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2번 다시 청소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장소를 못 구한다. 저 몬테레이 파크에 텐트 칠 거야. 이제 광야 시대가 이거 성취되면 안 돼. 성취되면 안 되는. 무슨 말이냐면요. 2804 비버리 블루보드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왜 아멘을 안 하셔요? 2804 비버리 블루보드 2층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텐트를 쳐도 하나님의 나라. 대골 같은 그 교회당에 들어가도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내 생각에 믿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부터 치유받으세요. 여러분 생각부터 치유받으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는요, 이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의 삶까지 들어와야 돼요. 나의 삶까지.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삶의 규모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는요, 답이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능이 언제 치유된다고요? 무능이 언제 치유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을 무능하게 만드는 그것도 흑암 세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가지 답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저 교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권능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에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유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 아멘. 내 마음의 치유. 아멘. 그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예배 드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순간. 이게 제일 먼저 1순위예요. 1순위. 영적인 치유부터.
그러면서 이것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메시지 한 지가 한 15분 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은 1분처럼 느껴지셨죠? 아니에요? 1시간인 줄 알았어요? 한 15분 된 것 같아요. 한 15분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 좀 믿음이 생기죠? 안 생겨? 독하다. 조금이나마 조금 막 믿음이 막 생기려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쓸데없이 내가 염려했었구나.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1시간 쭉 드리고 나면 맞아 문제 아니지. 맞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점심 먹을 때쯤 되면 다시 쓱 문제가 올라와. 집에 갔더니 다시 길 없어졌고 나는 다시 묶여 있고 내가 주인 돼서 창세기 3장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제 직장 일터에 나가니까 뭐 누구보다도 나는 불신자 상태고 앞장서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문화를 만들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지교회나 다락방 가서 캠프 1시간 하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죠. 맞아.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었을까? 문제도 아닌데 막 이거 막 그리고 뭐 아주 이렇게 막 체질이 독해가지고 잘 안 바뀌는 분들은 또 그 야단 맞는 분들 붙여가지고 야단 치는 분들 붙여가지고 계속 야단 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완전 믿음이 여러분 교회에서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되려면 24시가 돼서 현장에서도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깜빡했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기도하면 되는 거는 이게 뿌리 내려줘야 돼요. 뿌리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무슨 이게 막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깜빡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체질되어지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일단 아멘부터 체질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부터 체질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이제 똥꼬집이 나옵니다. 이제 난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원래 아멘 할 거였는데 목사가 그 말해서 안 한다면서. 제발 좀 그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인적인 치유, 각인이 바뀌어야 되고 뿌리가 바뀌어야 되고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많이 들었느냐 그게 문제 앞에 딱 쓰면 드러나요. 좋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문제 앞에 딱 나오면 드러나요.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메시지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생명권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딱 사건 생기면 바뀐다니까 사람이. 지난주 메시지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익 걸리면 본 모습이 나와요. 자기 손해 본다 하면은요 본 모습이 나옵니다. 좋을 때는 다 교회를 위해서고 좋을 때는 다 복음을 위해서래요. 그래서 자기 이익 딱 걸리면은요 이게 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오늘도 예배 1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각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체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몇 절에 나오나요? 43절이네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까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열매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뿌리를 바꾸면 뿌리가 건강해지고 줄기가 건강해지면 열매는 거기에 합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증인은 증거로 말합니다. 메시지를 쭉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 나오면 돼요. 그래, 제일 먼저 각인이 필요한 사람이 나구나. 제일 가장 중요한 뿌리 내려져야 될 사람이 나구나. 내가 먼저 체질이 바뀌어야겠구나. 이 고백이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증인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은요, 아이들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라요. 맹인이 되면 함께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증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미션 첫 번째예요. 먼저 나 자신의 치유부터 받으셔가지고 나부터 증인으로 서세요. 증인으로. 나부터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뭘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치유받은 것. 이것은 증인의 은혜입니다. 자, 계속 연결해 가지고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좋은 나무 되면 나에게 좋은 열매 나타나요. 그죠? 내가 건강한 나무, 장성한 나무 되면 처음에 자랄 때는 그 뭐 열매 한 번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막 장성한 나무가 되면 이제는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막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들 날라오고 막 이럽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한 좋은 치유를 체험한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사람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치유의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옆에 치유의 열매를 주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어지는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저 뒤에 나무 한번 봐보실래요? 보세요. 요거 옆에 가짜 말고 이거 생명이 없는 나무야 이거는. 저 뒤에 진짜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 참 이게 애착이 가죠. 우리 임직식 할 때 화환 들어왔던 건데 그때 2개 들어왔는데 하나는 죽고 저 하나 살아남았어요. 참 이뻐. 살아남았어. 여기에서. 근데 똑같은 나무거든요. 한 뿌리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저 뒤통수 있는 거하고 앞통수하고 한번 다르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아죠? 앞쪽은 창문 쪽에 있다고요. 그래도 나뭇잎이 좀 자라고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좀 힘이 있어요, 그죠? 뒤통수 봐보세요, 뒤통수. 참 여러분 잔인해요. 한 번을 안 돌려줬어. 저 뒤통수는 햇빛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다른 거예요. 저 앞쪽에 있는 애는 그래도 해도 보고 지난 주초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빗방울이 튀어가지고 좀 물도 튀기고 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나무 같은데 저 뒤는 영 저 뭐죠 뭐 그저 그거 이렇게 뭐죠 김장하다 남은 그 배추 쪼가리 갖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여러분 누구는 지금 앞통수 같아요. 왜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럼 그 못 받았으면 뭐 마귀 자녀냐? 그 말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렇게 푹 쳐져가지고 분명히 나무인데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있으면 내가 먼저 오늘 하루도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되어지는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세상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나는 솔직하게 해준 게 없는데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해요. 저는 당신 만나서 치유받았다면서. 되게 막 죄송하고 막 해준 게 없는데 미안하고. 건강한 가정은 그렇잖아요. 건강한 가정은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왜 남들보다 못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부모님들 하는 말이 아유 해준 거 없는데 지들이 알아서 컸다면서. 그럼 애들은 막 아니죠 부모님의 은혜였다고 막 말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뭐 해준 거 없고 나 은혜 받기 바빴는데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만나서 당신 덕분에 나는 치유받았다. 되어지는 증인, 되어지는 치유. 자, 전도자의 치유 학교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뭐래도 영혼의 치유는 복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실현되어지는 기도 운동입니다. 이게 정말로 맞다면 그 사람 삶 속에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해서 치유하고 그 한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다른 거 하면은 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옛날에는요, 그 옛날이 뭐 한 수십 년 전, 또 100년 전에는 뭐 이럴 때는 한국에 옛날에 못 살고 막 이럴 때, 막 또 미국에 그 막 초창기 예전에 막 100년 전 이럴 때는 세상에 재밌는 게 없었어. 사람들은 다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밌었고 이러는데 요즘은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하고 싶다? 세상에 더 좋다니까.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여기에서만큼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서만큼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서만큼은 원색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다른 학교를 한다. 토요일도 하면 되고 다른 요일에 하면 됩니다. 주일만큼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집중 포인트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뭐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한다. 그건 두 번째고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무슨 마음 속에 그 영혼이 담기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으로 봉사를 해줄 수는 있어도 한 영혼 마음에 담지 못해요. 멀쩡한 사람도 마음에 담지 못하는데 지금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마음에 담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마음속에 담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된 겁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이런 영혼을 마음속에 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인들이 있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아는 거예요. 영혼,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영혼이 내가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말로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게 전달된다니까. 아무리 삼직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해줘도요,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귀찮음이 있고 내 한 몸 하나 챙기지 못하는데 누굴 내가 치우겠어요? 내가 귀찮은데. 진짜 성령의 역사, 은혜는요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거.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제가 다니는 현장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이거 물어봤어요. 당신의 잃어버린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다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누구냐? 누구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 입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이름 나오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닌가 봐. 그러면 뭐 데스노트에 이름이 기록되고 싶어요? 전도자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기록된 사람. 제가 우리 박종혁 군 집사님한테도, 이제 박종혁 군이 아니지, 잃어버린 한 영혼 그래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전에. 아직도 잘 몰라? 누구 있어? 제발 좀 웃지 좀 말고 알 수 없는 표정.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요, 교육자분들에게 말해가지고 분양을 받으세요. 저에게 리스트에 잃어버린 영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고 이런 분들은요, 가가지고 나 한 명만 분양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돌리기 전에 마음에 먼저 담는 것부터. 잘 안 될 겁니다. 막 강팍한데 뭐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기에.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막 신경질 나 죽겠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 살기 급급한데 내가 뭐 누구를 담겠어요. 나에게 먼저 능력의 역사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아이 형제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직 제가 뭔지는 청년의 나이는 아니고 제가 장년의 나이로서
제가 이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고 그 친구가 좀 상태 안 좋고 뭐 소리 지를 때도 저는 뭐 이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영 전도사 이렇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건데 때로는 무섭기도 할 건데 근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또 가만히 보잖아요. 그 형제가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 앞에서는요 애기처럼 행동해. 야,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저한테서도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지금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그 영혼이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데리고 장난치고 있나? 이 사람이 나를 귀찮아하고 있나? 말은 다 어이구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속이 알아요. 속 안에 영혼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알아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주변에 이렇게 자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꼬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꼬인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자꾸 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 저 사람 옆에 가면은 괜히 이렇게 기댈 수가 있고. 그것도 보면은요 캐릭터도 다 이렇게 좀 비슷해. 그래서 이 까칠한 사람들이 많이 붙는 사람이 있어. 또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좀 많이 붙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래요. 그 영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비슷하면서 아는 거예요. 아 저기 가야 내가 살겠다. 저기 가야 살겠다.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요 정상적인 멘탈 가진 사람들은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사람 관계하잖아요. 영적으로 문제 있고 이게 좀 잡히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본능으로 따라가요. 본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는요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어디에 오느냐 내 마음에. 내가 누구를 담을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담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전문 사역으로도 나타나죠. 어린이가 담기는 사람, 청소년이 담기는 사람, 대학이 담기는 사람, 그러면서 또는 특정한 치유 사역이 담기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천사의 말이 아니라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해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정말 치유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테이프를 트는 게 낫지. CD를 트는 게 낫지. 오늘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를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담긴 그 영혼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복음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멘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도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리면 좋은데 진짜 치유가 되려면 평일에도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24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저 교회에서만 잠깐이 아니고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션 두 번째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치유하세요. 치유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치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손에서 이게 적을 때 이름이 적어지는 사람,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은혜 주신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면 이런 고민조차 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다른 한 영혼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고 있다 하면은요 틀림없어요.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참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답이 공동체,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네스 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원네스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사람일수록 답이 빨리 나올 건데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캠프를 나가도 팀이 나가는 이유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서요, 멀리 외곽 지역에서 혼자서 이 영상으로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요, 떡하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래도 저기 모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소통하면서 영상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응답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가 로컬 교회, 그리스도 언약 교회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죠. 오늘 서분호회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내일 뭐 탁구대회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왜 모이느냐?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어제 보니까 그 겨울 수련회 평가회 한다고 모이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전도자의 치유학교. 개인 사역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온전하게 한 사람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많은 영혼 치유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 치유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역사가 일어나 에베소 지역 전체에 문화개혁이 일어나 모든 사람 다 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성경에서 말한 그 응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문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봤다는 거. 제가 나이 많은 나이도 아닌데요,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요 참 많은 걸 느껴요. 일단은 제사 문화를 잘 모르는 세대를 보면서 아예 음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한국 사람들 제사 잘 안 지냅니다. 다 놀러 갈 생각하지, 연휴에. 예전에는 우리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였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이렇게 타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도 좀 다르잖아요. 바닷가 사람들하고 산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는 그 가정의 배경이 강원도인데 대학을 부산에서 다녀가지고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음산한 제사 문화에다가 거기에 나는 유교 문화, 그게 뭐죠? 이게 좀 이렇게 말하기 민망한데요. 이게 너무 이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보죠. 절을 아들들만 해야 되냐, 딸들도 같이 해야 되냐, 그거 갖고 싸우고, 그 사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큰 사위가 큰 아들보다 나이가 많을 때 누가 먼저 술을 따를 거냐, 그거 갖고 밤새 멱살 잡고 싸우고, 그게 30년 전에 한국 문화였어요. 요즘에 그 문화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한국에요.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우상 섬기는 민족이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교회가 자꾸 없어져 가는데 50년대에는 어떻게 흑암 문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은 내가 여러분 한 사람 붙잡고 치유한다고 그냥 밀고 땡기고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낙심했다가 다시 힘냈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2000지 교회가 돼가지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 내 무능과 상관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그 교회 힘으로요, 나의 한계와 상관없는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자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응답받는 것도 필요한데 간단합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공동체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감하실 겁니다. 한 사람 치유한다. 여기 또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아주 그냥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한 아이를 치유한다. 치유를 쭉 하다 보면은요, 딱 부딪혀요. 한계에. 어떤 한계? 가정의 배경에 부딪혀요. 가정의 배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근원적으로 가정 치유가 따라와야 되고, 교회의 소통이 따라와야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적어둔 성경 구절 꼭 참고하십시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야곱이 자기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에휴 할아버지가 축복한다 하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름을 꺼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한 영혼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히 따라와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부모와 복음의 대화가 된다, 그 아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빌레몬 장로하고 소통을 해서 오네시모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사람 완전 살려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새신자였던 시절 바나바가 그 방치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 속에 함께하니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것이죠. 반드시 교회 소통이 따라와야 그 사람이 치유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 응답이 현장까지, 현장 치유. 그 스티브 장로님이 그 현장 사역 포럼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라티노 분들하고 현장에서 지교회 하시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장로님 얘기하시기를 그쪽 문화권 사람들이 제일 아킬레스건 약점이 경제래요. 경제관이 없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돈 꽉 붙잡고 있고, 왜 그거 벌으려고 국경 넘어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사람들에게 헌금관하고 이런 거 얘기해 주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유. 제가 그 현장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감각이 없었는데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예전에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라티노 중직자가 11조를 하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요, 멕시코를 잘하는 황 권사님은 그날 울었어요. 너무 감격받아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이게 여러분 라티노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은 좀 모르는 얘기예요. 현장의 치유까지. 이때 단어가 붙는 것이 뭐냐? 전문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전문이라는 단어. 조금이나마,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저에게 자녀가 치유받은 증거가 조금 있는 것은요, 첫 번째, 가정이 있었고, 두 번째, 교회에서 복음으로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 일찍 발견해서 결단하고 전문 테라피 센터 학교를 빨리 보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딱 이루니까 조금이나마 자꾸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래서 전문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전문.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션 세 번째예요. 2018년 한 해를 기획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전문이라는 단어도 생각하면서 그게 진짜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사람은요, 의사하고 크게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면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연결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야죠.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전문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마다, 여러분 지교회마다 한번 치유 캠프를 기획해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증거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치유 대상자지만, 누군지 모르겠는데 치유 대상자지만 올해 안에 치유받아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치유학교. 여러분 치유하는 전도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치유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세요. 이게 치유학교의 키입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는 것. 일단 힘을 얻어야 살아나고, 뭐 힘을 얻어야 뭐 이렇게 생각도 바르게 하고, 힘을 얻어야 뭐 마음도 바꾸고, 힘을 얻어야 무너진 삶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힘을 얻으세요.
그 은혜가 그대로 현장과 교회로 전달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인의 치유. 그러면서 비전문인의 치유. 하여튼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치유 메시지 나오면 진짜 대표적인 모델이 그 피 목사님 그분이에요. 백 목사님 그분이에요. 계속 복음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있었죠. 흐름 속에 있는 가정이 있었죠. 그리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의사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약으로 치유받았고, 이게 딱 조화를 이루니까 증거가 오른 거죠. 전문인의 치유.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바울 같은 전도자, 비전문인의 치유. 이것이 원네스가 되어지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응답받아서 진짜 많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어디까지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 시간표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런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다. 특별히 후대들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다.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교회다.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마음의 축복을 주셔서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치유 사역이 되어지는, 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인생 자체가 치유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원네스에, 함께 모여 교회의 축복을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교회가 치유 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 때문에 가정 치유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살아나는 것 때문에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